오늘 마태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은혜는 바꾸면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 죄 씻음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한 번 임하는 거예요. 일회적이에요. 강권적이에요. 반면에 평강은 뭐냐?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이고 평강은 여러 번 받는 거죠. 두고두고 받는 거죠.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가 내 죄를 이기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반면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매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쓸 때 꼭 그렇게 쓰지는 못해도 알고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몇 번 받는 거라고요? 한 번 받는다. 일회적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은혜를 취소시켜야겠죠. 근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또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평강은 얼마나 받아요? 항상 받아요. 늘 받아요. 매일 받아요. 그래요. 잔물결이 일듯이 늘 평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 가능한 거죠. 매번 가능한 거죠. 언제나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면서 담임 목사나 아니면 부목사님이나 설교하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거죠. 왜? 은혜는 벌써 받았지. 은혜는 옛날에 받았죠. 애저녁에 받은 거죠.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오늘 밤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벌써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평강 받았습니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죠? 예, 입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뜻은 평강이 맞는데 우리 입에는 은혜가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답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제일 좋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가장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말에 오늘 감동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비슷하네요 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복 받아라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하고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고 설교하면 그날따라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일정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 받아라 그러면 어디나 은혜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얄팍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안 믿은 지가 오래돼요.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하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내가 똑바로 살라고 하면 똑바로 살겠고, 복을 주시면 받겠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 말씀에 동참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적극적인 자세에서의 우리가 받는 평강이고, 그것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일상용어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아시니까 이제 만약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시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마 설교자는 가장 기뻐할걸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데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로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어디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방점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는 거라고 그랬죠. 원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니까 우리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고 평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인 것이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가까워 오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내 곁에 오래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내 편이 될까? 이때부터 주종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바로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이겨내는 신앙이 생긴다. 그때부터는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되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든 처음 나왔든 직분이 뭐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지난주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2장입니다. 11번째 강의에 드디어 2장을 들어갑니다. 기쁘시죠?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언제라고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신 게 언제래요?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그 시기를 기록하면서 왕의 이름을 들먹이는 걸까요? 왜 헤롯 왕 때에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적어도 누가 상대하는 게 맞아요? 왕이 상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헤롯 왕 때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거나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인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을 거명하는 거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그랬더니 누가 왔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2절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 무슨 말이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왔는데 지금 헤롯 왕은 긴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의 왕과 다른 말입니다. 유대의 왕은요,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그러면 헤롯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마음으로 흠모하고 품고 존경하고 기다리는 진짜 왕, 유대인의 왕은요, 유대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일이죠. 유대 나라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 사람이냐? 이두메 사람. 구약의 우리 용어로 하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세일산 주변에 살았죠. 거기가 에돔입니다. 온통 붉은 그 동네예요. 아마 헤롯도 얼굴이 붉었겠죠. 그런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에돔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천시받던 그런 동네예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요. 이들은 이방인으로 아예 유대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인 술수와 수단을 동원했는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움직였어요. 온갖 줄을 대고 온갖 아부를 하고 온갖 뇌물을 써서 그 황제를 움직여서 황제가 직접 이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어요. 전 세계가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 못 다스리니까 부분 잘라서 각 나라의 왕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구 세웠냐면 헤롯을 세운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처세술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이름이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었으니까.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런데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지? 유대인들은 신앙을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니까 그래,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자기는 가지도 않는 성전을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지어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포로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2차 성전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벌써 수백 년 전에 그게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아니 지금 짓는 아파트도 10년이면 헌집이 되는데 그 당시에 돌로 지은 성전이 그 몇백 년 만에 완전히 다 가루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시 지은 게 헤롯이란 말이죠. 그것도 가장 크게, 가장 멋있게, 가장 웅장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은 헤롯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처세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도 움직여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왕위에는 올랐지만, 유대의 왕은 됐지만 절대로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 믿음의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그는 항상 두려워 떨었겠죠. 유대의 왕은 내가 확실한데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은 내내 약속해요.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 증언하고 계속 말하니까 이 헤롯은 한편으로는 아니야, 아무도 날 못 건드려. 나는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 나는 최강의 군대 로마군이 날 지켜줘.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계속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죠. 자, 게다가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사들이죠. 박사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말한다고 소동하지 않죠. 왜 소동을 했냐면, 그때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누구냐면 지금의 이란이죠.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최신 학문이 뭐였냐면 점성술이었어요. 점성술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 별과 별 사이에 빛나는 그 발길을 쫓아가다 보면 우주의 창조 원리가 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망원경도 하나 없었는데 그 당시에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과 별의 거리, 발길을 연구해서 그 다음 해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를 예측을 하고 비가 얼마나 올지, 어떻게 이 지구가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나노 물리학, 어마어마한 천문학, 말도 못할 정도의 가장 앞서가는 과학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과학자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분들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로 볼 때 아마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가장 최신 학문을 연구하는 가장 앞서 있는 학자들 군단이 온 것이에요. 3명이 그 먼 길 아라비아부터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듣고는 헤롯은 이미 다리가 풀렸고 이미 무릎을 떡 꿇으면서 아이고 주여 하고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야, 유대인의 왕이 진짜로 온댄다. 저 최첨단을 걷는 저 학자들이 지금 봤댄다. 별을 보고 왔댄다.
하나님의 사인이 드러났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최첨단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끼리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까지는 최첨단 과학이에요. 그런데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마디로 줄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전문직이 있잖아요. 최첨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가장 현대적인, 가장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전문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도 가장 탁월한 의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첨단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혈관 하나, 세포 하나를 다루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죽고 아무리 완벽했는데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정말 실수하고 문제투성인데 그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6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이 10년 살고, 완쾌됐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죽고,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학자들도, 정말 진짜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는 이건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기울어졌어요? 이거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누가 기울였어요? 우리도 몰라요. 축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 축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계절이 있고요. 그 축이 기울어 있지 않으면 지구는 어떤 한 부분은 계속 여름만, 어떤 한 부분은 겨울만 찾아오고, 어떤 부분은 밤만, 어떤 부분은 낮만 찾아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그렇게 이상적이라면서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타 죽었고, 조금만 멀었으면 얼어 죽는다면서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것도 신기한데, 인간은 계산도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그 위치를 맞추냐고요. 어떻게 그 궤도를 1년 365일의 궤도를 맞추냐고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최첨단을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의 연구 결과를 신뢰해서 이 먼 길을 찾아오는 열심,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투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뭐해요?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남들 안 하는 공부하고, 남들이 놀고 먹을 때 얼마나 책을 들이팠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만한 안경 썼겠죠. 말도 안 되는 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손으로 읽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쉬울 것 같잖아요. 아니, 절대로 안 돼요. 특히 그 유명한, 지금 은퇴했지만 우리나라 역도의 간판인 장미란 쫙 들잖아요. 들고 나서 삐 울릴 때까지 버티죠. 그리고는 정말 골도 보기 싫은 것처럼 바벨을 팍 던지잖아요. 덩떠덩떠덩.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장미란이 제일 이뻐 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보다 더 이쁜 때는 이때예요.
이걸 누가 알아? 광고주들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광고를 파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언제 그 선수를 가장 주목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장미란에게는 어디다 광고를 거는지 아세요? 어디다 걸까요? 일반적으로 어디다 걸어야 돼요? 가슴팍에 걸어야 되죠. 아니면 이마라든지 그죠? 제일 잘 보이는. 아니면 쫙 들었을 때 잘 보이려면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여기 요 팔 안쪽에 붙이면 잘 보이겠죠. 여기다 안 붙여요. 장미란에게는 어디다 광고를 거냐? 여기다 걸어요. 이 팔뚝 바깥쪽에 걸어요. 그러면 팔뚝 바깥쪽에 걸어놓으면 실은 역도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들면 안 보여요. 최고의 순간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노출되나? 바벨을 내려놓은 다음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잡혀요. 이 자리에 광고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장미란이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장미란을 보면서 가장 많은 위로를 얻고 희망을 품고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그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준비했으면 그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전 세계에 수천 개의 플래시가 터지고 정말 세계 기자들이 흥분을 하면서 장미란을 연호하고 온 국민이 장미란을 외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기도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역도에 입문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도 어디선가 기도하며 땀을 흘리고 있을 우리나라의 꿈나무들, 예수 믿는 꿈나무들이 많이 태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많이 올림픽에 출전하고 그들이 금메달을 따서 최고의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못 나가겠지만, 우리가 금메달은 못 따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장사를 해요. 그러면 가장 열심히 장사해서 정말 이문을 많이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면서 가장 호응을 얻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얻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주부로서도, 학생으로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직업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이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삶의 끝은, 목적은 어디 있냐면 경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동방박사들처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께 가까이 가고, 열심히 공부해 주께 가까이 가고, 반면에 열심히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지킴으로 점점 더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 4절입니다.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자, 왕은 헤로드시죠. 헤로드 왕이 누구를 모았다고요?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지금 박사들이 찾아왔으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회의를 하려면 여기도 과학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과학자를 부르지 않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자예요. 왜 말씀의 권위자들을 불렀을까요? 헤롯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필요를 알아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지어줄 정도로 그는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핏 알았던 게 있어요. 얼핏 알았던 거,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별이 떴다는 얘기는, 별이 뜰 정도면, 정말 지금까지 이전에 없던 놀라운 별이 떴을 정도면, 그 별이 떴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그는 분명히 몰랐지만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24장은 모압의 제사장인 발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의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때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별이 뜨는데, 놀라운 별이 뜨는데, 이 별이 뭐냐면 야곱에게서 뜨는 별이다. 즉 야곱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문에서 한 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누구냐면 바로 한 규가, 규는 왕의 지팡이거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한 규가 어디서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는 지금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에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오히려 모압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그 한 별은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결국 둘은 같은 말인데, 그럼 그 별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규인데, 규는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한 별이 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을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적어도 별을 움직이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냈다는 사인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별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그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별이 그냥 하늘에 붙여놓은 무슨 별딱지가 아니잖아요. 별이 하나의 행성이에요. 행성이 움직인다는 게 뭐죠? 전 우주의 조화가 깨어지면서 뭔가가 작용하지 않으면 별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행성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행성이 뭘까를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이 별이 뭘까 과연. 그래서요, 우주 연구에 얼마나 많은 지금 성과를 거뒀냐면 우주시계를 거꾸로 돌려요. 우주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과연 예수님 태어나던 그 당시에 천체가 어땠을까를 지금 알아낼 수가 있어요. 놀랍죠? 정말 인간의 머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런데 조사에서 밝힌 게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헨리 해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헨리 해성, 그 유명한 헨리 해성이 그때, 그래서 그 헨리 해성이든지 아니면 목성과 토성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행성 간의 합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행성 간의 합, 즉 행성과 행성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며 도는데 그 행성의 합이, 그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일직선상에 놓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해내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랬든지 아니면 초신성이라고 있어요. 초신성은 뭐냐면, 신성은 별이 타는 거예요. 별이 타면서 어마어마한 빛을 내는 초신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없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이 별이 우리가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여기는 건 좋은데, 친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 지나쳐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뭔가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해주면 좋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별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정도의 이 우주를 통치하는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걸 까먹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매번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고민을 가지고 중내산에 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1년 전에 무슨 고민했는지 아세요? 1년 전 2월 3일 날 무슨 고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그거 기억하는 분도 아무도 없을걸요? 1년 만에 그 문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1년 만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때 작년 2015년 2월 3일 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하냐고 막 그랬었어요. 1년 만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지금 아니게 되었어요.
우리가 1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고민 중에 울며 불며 안 했겠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들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겼던 인물들은 누구냐? 참을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권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겼나? 욥이 어떻게 그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끝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는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욥기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빌닷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와서 자꾸 그에게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없다, 넌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을 변론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해를 뜨게도 하시고 말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셔.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별들도 그분이 멈춰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자, 하늘이 그냥 펴지는 것 같지? 하나님 피시는 거야. 물결을 밟으시며, 너희들 물결 밟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아무나 누구다도 있어? 근데 물결이 왜 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걸 밟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결이 치지.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북두성, 가장 빛나는 그 북두칠성, 삼성, 묘성, 그 모든 별들,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욥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비밀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나의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죽느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자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보면 죽겠죠. 그런데 욥이 볼 때는 나한테는 그 일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마 이 고난, 욥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아마 자기 목숨 끊는 사람 많았을걸요. 그리고 화병 때문에 열받아 죽는 사람 많았을걸요. 아니면 묻지마 범죄, 이 사회에 그 모든 분노를 토해놓고 깜빵한 사람 많았을걸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아무런 길도 가지 않고 다시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가 태어나는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대답을 합니다. 겨우겨우 찾아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7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별이 높이 떠 있으니까 한 7km 정도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저쪽 가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왕이 있지, 당연하지, 수도니까 라고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거예요 일단. 그런데 실제로 그 별이 가는 곳은 어디였냐면 7km를 더 가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라고요? 표시해 보실래요? 기록된 바. 한번 표시해 보세요. 기록된 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를 이들은 예측해서 맞춘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무슨 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맞춘 게 아니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 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벳레헴인데
벳은 집이고요, 레헴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벳레헴은 그대로 하면 빵집이죠. 빵집.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많은 분들은 예측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빵집에서 나셨다. 뭐 좋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을 무엇이 검증하고 무엇이 밝혀주고 무엇이 확실하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박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별을 따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별, 초신성인지 토성과 목성이 뭐 합이 합쳐졌는지 뭐 헨리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들이 관측 사상 유례 없는 큰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디를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를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잘못 온 거죠. 무려 7km나 벗어났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따라오지만 우리는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 우리가 삶의 데이터들, 삶으로 다가오는 주의 환상이나 음성은 분명히 내게 임하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가면 어디로 가요? 헤롯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어떻게 가게 됐어요?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아니야. 그럼 어디게 있느냐? 찾아라. 그랬더니 기록된 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그 말 듣고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유명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만 되면 무슨 장식을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낙타 타고 가잖아요. 우리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갔어요? 별을 보고 간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잘못 갔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더니 올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보다. 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일들이, 상황이, 아니요, 그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 확실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확인받고 붙드는 작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수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지 않는데 내 느낌으로 따라가면 헤롯한테 간다니까요. 말씀대로 가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주님 저를 주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께 가까이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가는데 내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 카더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내 길이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의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내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진정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모시는 길이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왜 마태는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을 들먹이는 겁니까? 왜 임마누엘도, 왜 베들레헴도 다 기록된 바. 마태는 계산의 사람이었어요. 세리, 가장 뛰어난 계산자. 그러나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통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환상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